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기도 합니다.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잠깐 몇 마디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예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할 때 성경에서는 그 날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다가왔다. 그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갑자기 세상에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언제 선포되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즉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이 지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너희의 죄를 사할 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단은 하나님과의 전투에서 패한 패잔병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만 했을 뿐 그 이상의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승리의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고 결국 그 예언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이다 말합니다.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었다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소식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가, 아니면 지금 어떤 모습이 우리의 삶 어떤 모습인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반응을 보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보게 되면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적으로 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헤롯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말은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고 심지어 마음속에 괴로움까지 느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헤롯 왕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지만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은 이 소식은 유대 하늘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남을 당했다라는 거니까 하늘이 유대인의 왕을 온 세상에 보냈다,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소식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목마르게 갈망했던, 갈급해왔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히려 괴로워하기만 한 것입니다. 사실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식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많은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왕위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산 것입니다. 또 그는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왕이 찬탈의 음모를 꾸민다는 혐의로 유대인 출신의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까지 무참히 살해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그는 왕위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던 인물이었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매우 두려운 소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자신을 위협하는 자의 출현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자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자를 제거해야만 자신의 자리가 굳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권력이나 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의 흔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에 말씀이 가까이 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인간의 정욕에 심취하게 되면 아무리 말씀이 우리의 길을 두들려도 마음을 두드려도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것으로 판단해서 눈과 귀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기쁜 소식이 와도
그 기쁜 소식이 눈과 귀를 마름을 두들겨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그 소식을 대적하는 모습만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어버립니다. 헤롯 왕이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무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오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오면 좋고 오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미 그들에게 어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부류를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류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세상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미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의 출현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메시아가 그들에게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철저하게 무관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성경을 연구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인지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르치며 해석하는 일을 해왔던 자들이기에 율법사들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사장 무리들과는 달리 주로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졌고 귀족적인 사두개인들과 달리 백성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기에 그들의 사상은 백성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린 메시아를 외면하지 말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말씀의 성취를 무시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이후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에 방관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입에서 토해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반응입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들의 보인 반응입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늘을 보다가 이상한 별 하나, 굉장히 크고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그저 따라왔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따라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별이 자신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대로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닌 헤롯 왕에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부터 단지 별 하나만 바라보며 찾아왔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 보인 반응 가운데 가장 옳은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그 소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상황이지만 어떤 루트로든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오랜 시간을 걸어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인도해준 그 별을 다시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별이 멈춰선 곳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온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준비한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동방박사의 이런 모습은 온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이 삶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소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기 때문이고 구원의 만남이고 복의 그런과의 만남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만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이 기쁨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갈망하고 그 모습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자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애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질 때 무관심한 자의 모습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고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악한 자들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대다수의 불신자들이나 또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그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방박사들처럼 진리에 대해 갈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를 자들 어떤 부류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동방박사와 같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관심하고 아무 반응 없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힘들어하는 사람입니까? 괴로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다 이 세 가지 반응이 우리 삶에 다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반응이 우리 삶에서 다 나타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내치겠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온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반응을 보이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소식을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늘 깨어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쁨의 소식이 임할 때 동방박사들처럼 무조건 찾아 나서는 그 소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가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